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절제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허구가 아닌 실제 역사 속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러 갔던 사건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건이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임을 선포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 작업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은 당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성경적인 통념을 불러일으킨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즉각적으로 암흑 같던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 사무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히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사무엘과 대비시켜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적인 비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성숙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대를 밝히는 복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밝히는 복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리는 육체적으로는 비대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성소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정의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말씀이 끊긴 시대, 곧 소망이 끊긴 시대였고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상실된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 역시 그와 흡사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스스로를 주다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썼던 이 비둘기 한 마리 값이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1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종교적인 착취가 심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예배도 생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을 사무엘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을 깨웠듯이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참된 빛으로 자라나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무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숙의 모습인 것을 사순절기에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둘째,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던 예수님의 부모가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유월절의 본질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인공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형식과 인파에 젖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봉사 속에, 우리의 목회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혹시 우리는 예수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교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권세 있는 사람도 많고 화려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정작 그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실종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정작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사흘을 헤맨 끝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예수가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성전에서 주님을 대면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절실한 것입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뼈아프게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참된 지혜는 일상의 순종 속에서 자라납니다. 참된 지혜는 일상의 순종 속에서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성전에서 선생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그 길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사렛으로 내려가 30세가 되기까지 18년 동안 부모님을 공경하며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18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격렬하게 준비한 목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행복의 근원을 소피아, 지혜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행복이 지혜로운 삶이 있다고 믿고 끊임없이 지식을 갈구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진짜 행복은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창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8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며 일상의 목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질서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말하지 않고 생활신앙이라 말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일터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숙의 과정을 따라서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거두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서, 어떤 이는 물질에서, 어떤 이는 명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참된 지혜와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서 실종된 예수님을 다시 찾고 주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확인하시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드리도록 베델 성전과 각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형식만 남은 신앙 속에서 실종된 예수를 다시 찾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아버지 집에 두어 일상의 순종에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물에 담아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기도드릴 때마다 이 땅 영적 지형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과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기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영적 질서를 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권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복된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